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경배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맘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예수 주 눈물 닦으며 주 상처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Waymaker
is who you are. 지금부터 2020년 11월 1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하고 또 사도신경으로 연이어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마커스 워십과 함께 우리 복음송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리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연이어서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을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과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우리 마커스 워십과 함께 찬양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리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송합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우리 높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
온전히 그렇게 발휘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람이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우리 하나님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시간들이 하나님 각자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 시간들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여러분들과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제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언제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또 이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의 주님을 보고 만나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함께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8페이지, 구약성경 18페이지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
18쪽 우리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네, 누구가 주체가 된 언어입니까? 나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레가 사라가 되고 그리고 그 사라의 몸에서 아름다운 이삭이 태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뒤처지면 자꾸 내 생각이 들어와요. 내 생각이 어떻게든 뭔가를 해내려는 노력이죠. 이 똑같은 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에셀,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다메섹에서 데려온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 삼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계속해서 뭔가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려는 인간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죠. 참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모아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관철시키고 싶은 일을, 사실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죠. 네. 아들을 갖고 싶다, 대를 잇고 싶다, 상속자를 얻고 싶다, 내가 그 상속자들로 인하여서 존귀해지고 안전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자손을 통해서요. 사실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지금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왜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본성,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채우고 이루고 싶다라는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합리화의 함정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엘리에셀을 떠나보낼 때 엘리에셀 후에 약속해준 그 계약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거는 계약 방식으로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방식, 그것이 고대 근동의 정말 목숨을 거는 종주국과 종신국의 그런 계약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어로 말씀은 내가 목숨 걸 수 없는데 확실하게 약속한다. 너의 씨, 너의 몸으로부터 난 씨, 네가 데려온 사람 아니고 네가 데려온 조카가 아니라 네 아들, 네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쏟아질 것 같은 땅의 모래알 같은 그런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내 씨로 내 몸에서 난 자로. 네. 그랬더니 뭐랍니까? 이 말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근데 나는 욕심이 있어. 이루어지지는 않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안 줘요. 네. 계속 시간이 흘러도 아무 기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거기다 말씀을 껴 맞춘 겁니다. 내 상황을 먼저 가져오고 내 욕심을 먼저 가져오고 내 생각을 먼저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 말씀을 껴 맞추는 거죠. 억지로 껴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죠. 합리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잖아. 맞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내 씨, 내 몸에서 난 씨, 이스마엘은 내 몸에서 난 씨니까 이거 맞는 말이잖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의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례였던 사라도 함께 부르신 거예요. 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부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내 씨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지 아브라함만 가지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약속 속에는 정말 정상적인 가정에서 편법과 불법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 정상적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시에서 뭐 첩이라든지 소실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대릴사위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한 남자와 한 여자 처음 맺어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린 여기서 또 할 수 있어요. 일부 다처제, 다부 일처제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의 원리가 자리 잡지 못하면 자꾸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들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역시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회상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왜 못 받아들입니까? 이 사람들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상황에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말씀을 갖다 껴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이 자기들의 만들어 놓은 말씀에 대한 참고서가 오히려 말씀을 역전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그래요. 말씀을 보긴 보지만 말씀보다 말씀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 말씀 해석서가 오히려 먼저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들의 유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이런 합리화, 원리에 따르지 않고 계속 내 생각에 말씀을 껴 맞추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삶을 반복하면 골치하게 되고요. 결국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유대인처럼 된 자들을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 깜짝 놀라셨죠? 우리가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합리합니까? 물질 관계에서, 사람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관계이든지 물질과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의 판단점은 하나님이라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파주에서요. 네.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분양을 받습니다. 분양을 받았지만 돈이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에 맞추든지 뭐 근데 너무너무 좋은 자리가 났고 그 자리를 갖고 싶어요. 아파트 바로 맞은편 자리.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편법 쓰죠. 이거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근데 그 가운데 막 이렇게 돈도 유해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하게 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끝내 안 돼요. 그럼 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문서를 약간 위조하는 그런 방법을 썼어요. 이게 바로 이 교회를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이런 방법이라도 써야지라는 생각을 저의 머리에서 나오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인데 제가 받아들였죠. 받아들인 내가 그럼 받아들여서 내가 좀 더 덜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결정권자는 나였는데요. 저였는데요. 완전 크게 잘못한 일이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맞춥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면서 이 파주 그 금천 지구에 들어가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내려왔거든요. 금식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온 거거든요. 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거기다가 내 생각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 나머지 그런 식의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편법 불법 쓰고 돈 벌어서 이거 하나님께 바치면 되지 하고 11조 드립니다. 네, 선교연금하고 뭐 구제연금하고 합니다. 네, 편법 불법 써서 남에게 돌아갈 이득을 내가 취득하고 남에게 피운 눈물 흘리게 하고도 당당하게 드는 거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당당하다. 당당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물 뱉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가증스러운 죄물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원리에 집중해야 돼요. 네, 내시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원리죠. 그 원리를 벗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사실은요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우리 창세기 2장 3장 이 부분에서 네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17절 이 부분에 선악 따먹는 얘기 나오거든요. 거기서 사용된 단어들하고 여기하고 비슷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여자 그리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가를 데려다가 그 열매를 취하고 남편 아브라함이 남편에게도 첩으로 준 때 남편에게도 주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여기에 쓰인 어법이라든지 단어들이 거의 동일해요. 네, 뭐 따먹은 사건입니까? 선악과 따먹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 때에만 있던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 선악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 맞춰서 내 욕망에 맞춰서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정성과 내 시간이 들인 것들을 하나님 포기하게 하시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밀어버리시는 일 그걸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그 초반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정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졌다면 이 땅은 정말 평화와 존중과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그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자들이 기독교인이고요. 이 땅에서 살지만 근데 묘하게도 이 땅에서 살면서 계속 구조적인 제가 구조적인 약 자주 얘기하죠. 그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선악과를 계속 따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하와가 착각하세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기를 못 낳았다, 아기를 안 낳았다라는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와에게 임신하는 출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 이 뭐 무슨 말이에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은 선악과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이 땅에 우리는 충만할 수 있었어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고,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힘 있는 자 있을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주눅들 일도 아니고 열등감 느끼는 일도 아니고 우월감을 느끼는 일도 아니고 교만한 일도 아니야. 그냥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의 역할, 그리고 어린 양은 어린 양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힘이 있건 없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달란트는 5달란트 가질 수도 있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1달란트가 자기 몫인 줄 알고 그 몫을 열심히 해 나가는 나라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 나라에선 지위 고하 이런 게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그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지위, 고하, 뭐 이런 힘의 적고 자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와 화합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수시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죠. 네. 내 욕망과 내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저 멀리 보내버렸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결정할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자, 롯이나 엘리에셀은 보내기가 그나마 쉬웠습니다. 롯은 조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겠다고 할 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생활하면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결정하고 보내잖아요. 보냅니다. 엘리에셀 피 안 섞였어요. 그냥 데려오네요. 물론 근데 몇 년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상속자에서 끊어버리는 게 쉽지 않았겠죠. 네, 근데 좀 더 어려웠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진짜 내 아들이야. 진짜 내 아들이라고. 근데 얘는 아니래. 그럼 어떡해? 정말 끌어내기 어렵잖아요. 정말 더 많은 합리화, 더 많은 내 애착, 그런 것들을 갖고 있게 되면 포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져요.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절대 자기네들이 그동안 이어온 관습과 관례와 그리고 고정관념과 그리고 그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 못 버립니다. 그 관습 못 버려요. 너무나 오랜 시간 그걸 고착돼 왔기 때문에.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쳐부수시고 다시 세우실 날이 오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애착을 가질수록, 더 우리가 거기에 정성을 들일수록 우리의 아픔은 더 깨지는 아픔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을 때 재빨리 순종하고 엎드리고 깨버리는 게 그게 맞습니다. 네, 제가 또 제 얘기 할 뻔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 자기 합리화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어떤 일로 벌어집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나게 돼 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죠. 자, 일단 즉시 오늘 말씀만 봐도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 하갈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엔 또 이스마엘이 돌아와서 태어나서 있는 동안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 저 아랍권 문명이 만들어지고, 네, 그렇게 되죠.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도 분쟁의 씨앗, 지금까지도 싸움의 씨앗, 그것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의 교훈을 얻는 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가족이 참 제 잘못으로 제가 이렇게 분리되는 경험을 했어요. 이건 뭐 거의 뭐 십몇 년 전, 20년 가까이 되는 일들인데요. 제가 제 욕망과 제 생각과 제 주장만 펼치다 보니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목회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욕망을 위해 더 잘 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더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왔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왔던 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오직과 고집이 돼서 이것이 가족들에게 갔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많이 깨졌습니다. 정말로. 네. 저는 한때는 정말 2007, 8년 아버님 돌아가실 즈음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들이었어요. 네. 지금은 어떠냐? 제가 내려놓고 그러니까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저의 희생양이었던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행동했던 것들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가족이 보여요. 지금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게 더 좋은 말 그리고 서로를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있는 사랑이 나눠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19절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맞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출현을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한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나올 때 순종으로 이제 완전히 걷어내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 보니까 몇 년이나 지나냐면 우리 75세 때부터 99세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17장 1절 시작될 때 그 끝날 때 86세예요. 요 마지막 이야기가 요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가 86세 때인데 이삭을 낳은 건 99세 때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13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도 13년이나 또 지나. 계속 시간은 흘러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기복.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더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쩌면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이 더 커졌을까요? 그걸 잘라내는 순간, 이스마엘을 잘라내는 순간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어쨌든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요. 그 기쁨이 막 퍼져가요. 네. 아브라함의 진짜 의미,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약속에 합당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가 정말 로마를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인이 가는 곳에는 정말 화합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이 가는 곳에 웃음꽃이 피었고 기독교인이 가는 곳들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가 가는 곳에 웃음꽃이 피나요?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가면 짜증나.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오히려 역효과, 우리의 말 한마디, 그 상처 주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이기적인 행동, 이기적인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나 기분 좀 나아지자고 다른 사람 끌어내리는 말, 행동, 불법, 편법, 우리가 다 저지르고 있으니까 우리 그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을 출현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가는 곳에 병들고 우리가 가는 곳에 슬프고 우리가 가는 곳에 아프다면 이 모든 게 내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말씀 껴맞추고 내 욕망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런 모습들로부터 끊어집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주님의 원하시는 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꺾을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말씀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작용하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웃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출현을 기다릴 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고정관념과 생각과 욕망들을 꺾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원하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의 원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전하는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하는 말씀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욕망과 내 생각과 고정관념에 끼워 맞추지 말고 말씀대로 원리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지성 목사님께서 완전히 회복되실 때까지는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김천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예배자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또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이 모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명함이 곧 완성됩니다. 이제 완전히 시한도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도구, 전도의 도구,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홍보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매일 말씀 묵상 새벽 4시 45분에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 시간에 4시 45분에 들어오지 못하시더라도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결단 찬양은 484장입니다. 우리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마커스 워십과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온전한 소망은 주님뿐이십니다. 주님께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마커스 워십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나게 할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우리 목소리 높여 세상에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함께하셔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 예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주여 우리 4절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 예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돼서 어떤 고난이 어떤 주여 소망되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요. 우리 고집을 꺾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주님을 슬프시게 합니다. 합리화하고 말씀을 껴맞추고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원리가 내 삶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 뜻에 우리를 맞추며 주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아프고 고통받고 치유받아야 할 우리 목사님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 위에,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